형에게 온 동생 정유환. 딸이 둘째 아이를 낳았다. 이목구비 뚜렷하고 남자답게 생겼다. 신생아 같지 않게 우람하다. 고개도 가누지 못하고 품 안에서 앙증맞은 입을 오물거리고 있다. 이 생명을 품고 10달을 애쓰다가 죽을 고통을 겪고 세상에 내놓은 딸이 안쓰럽고 대견하다. 출산하기 전 힘들다고 말하는 딸에게 나는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고 했었다. 갓 태어난 손주는 경험 많은 이 할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다. 도와주시는 분과 딸이 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하소연한다. 2시간도 안 돼 젖달라고 울며 보챈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잠시라도 울게 둘 수가 없다. 먹으면서 싸고 먹은 젖을 토해낸다. 주중에는 밤낮으로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지만 주말에는 내가 곁에 있어 줘야 한다. 모두 지친 상태다. 4살 된 큰손자는 처음으로 동생을 보던 날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을 화등잔만하게 크게 뜨고 신기한 듯이 바라보았다. 작은 손과 발을 만져보고 그 순진하고 착한 눈으로 세상에 찾아온 동생을 보고 웃었다. 반기는 것 같았다. 형제는 서로 사랑하고 우애가 두터웠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될 줄 알았다. 엄마, 아빠, 할머니 모두가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지쳐가고 있을 즈음 큰 손주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화를 내며 장난감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더니 토라져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리고 엄마에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한다.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은 다 밉다고 하는 게 아닌가. 어느 날 아빠 품에 안겨 손주가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You are my best friend, only you. 웃음이 나왔다. 코미디를 보는 줄 알았다. 그러나 곧 손주의 마음이 느껴졌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아빠에게 저런 말을 할까. 아이의 실상이 보였다. 며칠 전까지도 자기뿐이었다. 모든 관심을 혼자 받았다. 예쁨도 칭찬도 모두가 제 것이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모두가 자기를 떠났다. 크게 말해야 겨우 누군가가 돌아본다. 화가 난다. 서럽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저 시끄러운 놈이 온 후부터다. 딸은 출산 전부터 남편과 같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있었다. 새 아기 때문이 아니라 동생을 맞이한 형을 위해서였다. 둘째 동생을 낳은 친구들이 문제를 보았기 때문이다. 어떤 아이는 베개로 동생을 덮어 누르고 부모들이 보고 있지 않으면 때리고 꼬집기도 한단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상처를 받은 큰손자다. 딸은 내게 큰 아이에게 더 신경 쓰라고 말하지만 지금 울고 있는 갓난아이를 어쩌란 말인가. 녀석이 나를 쌀쌀한 눈으로 바라보다 시선을 돌린다. 나는 손주가 제일 좋아하는 굴비를 구워 환심을 사려고 한다. 냉큼 잘 받아 먹으면서도 할머니를 향한 섭섭함이 겉으로 나타난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너라고 고백까지 한다. 시도 때도 없이 놀이에 동원된다. 숨바꼭질도 한다. 바로 옆에 꼬리가 보여도 어디 숨었느냐고 온 집안을 찾아다닌다.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들려도 못 들은 척 옷장문을 여닫는다. 딸 부부는 격주로 상담을 받는다. 요즘 부모들은 현명하다. 큰아이와 놀아주느라 온갖 저렁을 떠는 사이를 바라보고 있자니 옛날 가부장적 부모들이 생각난다. 무조건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훈육 덕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숨죽이며 살아오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가장 오래된 형제의 갈등은 성경에 나온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동생을 죽인 가인이다.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를 기뻐하자 질투로 눈이 먼 형은 돌로 쳐서 동생을 죽인다. 야곱과 에서도 그 못지않다. 아버지는 형을, 어머니는 동생을 싸고 돈다. 결국엔 화가 난 형의 눈을 피해 동생은 머나먼 외갓집으로 피신을 하게 된다.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도 있다.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한 동생 때문에 질투에 눈이 먼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다. 우여곡절 끝에 타국에서 총리가 된 요셉 때문에 심한 기근 가운데에서 온 가문이 구함을 받았다. 아름다운 결말로 끝났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아픔이 너무 많았다. 성경이 사이가 나쁜 형제만 얘기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고 서로 이종 사촌간이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도 형제와 같이 있을 때였다. 형제는 항상 붙어 다녔다. 일도 같이 하고 예수님도 같이 만났다. 형제애가 두터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손주들도 이런 형제가 되기를 기도한다. 남편은 큰 손자에게 테니스 라켓을 사주고 뒤뜰에서 테니스를 가르친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할아버지에게 줄 선물이 있단다. 기다리게 해놓고 방에서 무언가를 찾는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자기 책상에서 이것저것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준비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고마워서 무언가를 주고 싶은 거다. 칼라펜 한 개를 들고 와서 선물이란다. 귀여운 놈. 손주와 엘도라도 네이처 센터에 가서 함께 걷는다. 4살 바기가 어찌나 잘 뛰는지 따라가기도 힘들다.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려고 애를 쓴다. 오래 가지 않아 큰 손주의 아픔은 치유되리라 믿는다. 혼자보다는 내가 있어서 행복하고 든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굳게 믿는다. 손자가 더는 상처받지 않기를 기도한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기 때문이다. 저렇게 맑고 깨끗한 영혼에 시기, 질투, 미움을 심어놓는 신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아우 본 형님아, 아우도 너도 사랑받기 위해 우리에게 왔단다. 내가 아우를 사랑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너를 사랑하며 기다릴 거란다. 형에게 온 동생 정유환.